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인사였고 고백이었고 선포였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잘 알듯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열망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떻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침으로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1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또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4번의 대림절 주일을 지난 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반 달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되려면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새해입니다.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감동이 막 넘쳐나는데 새로운 시작인데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도는 시간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거룩한 리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도는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일반 달력을 따라서 살아가죠. 우리의 삶은 은혜의 교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시간 안에 살고 있고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현재입니까? 지금 벌써 지나갔는데요. 지금 하는 순간 벌써 지나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는 우리의 생각에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현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언제나 기억과 기다림으로 살아갑니다. 기억은 우리가 경험한 과거라면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억과 기다림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이 사라진다면 우리 존재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은혜의 삶의 경험은 기억이 되어서 우리는 그 기억에 의존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치매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치매, 다른 질병도 힘들지만 치매가 두려운 이유는 우리에게서 기억을 지워가기 때문이에요. 기억을 지워가요. 그래서 심해지면은 알아보지도 못하죠.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사라지는 것. 그래서 인생에 텅 빈 몸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치매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사실 인생은 기억입니다. 기억이 사라진 내 존재가 있을까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기억입니다. 기억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님의 제자인 것, 내가 성도인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거룩한 기억이 우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신다고 해요. 하나님도 기억하신다.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내가 나와 너희와 미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레위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매를 보는 눈이 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치매는 정말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두려움이죠.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이 치매에 걸리면 하나님도 모른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요, 찬송도 다 잊어져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다 잊어져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분의 삶에 의미가 있을까? 이분도 천국을 가실 수 있나? 이러한 생각까지 들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잊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 이게 치매를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내가 치매 걸려서 하나님도 모르고 다 모르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요. 기억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기쁨은 우리의 기억에 달려 있어요.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을 기억할까를 생각하면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력의 핵심은 기억입니다. 교회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달력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을 살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왔습니다. 예배 중심도 마찬가지죠. 예배 두 기둥, 말씀과 성찬입니다. 말씀과 성찬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의 말씀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떠올린다거나 추억한다거나 회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또한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은혜롭고 놀라운 역사와 체험을 현재의 의미 있는 역사로 새롭게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라는 것은 주님 부활하셨어 가 아니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현재 다시 내가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력은 이렇게 1년 돌아가잖아요. 지금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다시 반복되고 반복됨으로 다시금 그 은혜를 현재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억의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루의 날을 말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들은 예배하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였어요.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였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였어요. 이것이 모든 예배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순절이 생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기독교는 로마 제국하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특별히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에 대한 그 박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숨어서 예배해야 했고요, 지하에 나오지 못하니까 눈이 멀어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일생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종교로서 인정을 하게 되죠. 아직 국교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서 카타콤의 성도들이 나오게 되고요, 빛의 세상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을 먼저 지켰어요. 300년 동안. 그러다가 성탄절을 나중에 지키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지켜요. 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년의 교회력을 반복하는 것은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우리가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밝히며 사랑과 소망과 평화와 기쁨의 초를 하나씩 밝혀갑니다.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억과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기억과 기다림은 성도의 삶의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찬양하고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한계시록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분명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우리는 그 기억 속에서 기대하고 희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림절은 우리를 은혜의 기억 속에서 언약의 미래를 기다리는 현재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은혜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역사,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언약의 성취됨을 기다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언제나 기억과 기다림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부활의 기억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면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갑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 소망과 힘이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억과 기다림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열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는 마지막 때에 관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2장인데요. 그는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으뜸가는 시온산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물처럼 그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바로 심판과 판결의 말씀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보통 심판과 판결은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판결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로 이사야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이사야가 마지막 때에 받은 계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바로 그 가운데 이 땅에 놀라운 은혜가, 어떤 은혜? 폭력이 멈추는 겁니다. 전쟁이 멈추는 겁니다. 평화와 자유와 해방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라고 초대를 하죠. 우리는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두려움의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이 혼란할수록 어두울수록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 모든 박해를 버텨냈습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심판을 말하면 무엇을 궁금해합니까? 언제?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죠?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인자의 임함, 주님의 다시 오심도 그와 같을 것이다. 때를 알 수 없어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언제 오시느냐에 관해서 논쟁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언제 오신다? 그것은 100% 가짜입니다. 거기 현혹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첫 번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자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하긴 하죠. 꿈을 꾸죠. 잠꼬대 하죠. 코 골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자면 이걸 못해요. 뭘 못할까요? 기도를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깨어 있지 못해 잠든 제자들에게 주신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대림절을 맞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림절은 깨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을 회복해야 할 때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과 낯설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셨는데 얼굴도 낯설고 낯가림하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면 주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찾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모든 시간을 의지하고 맡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직 시간의 주님이신 주님, 시간과 역사의 왕이신 주님만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에요? 준비하라 그랬어요. 신앙하는 삶은 곧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100% 준비하는 삶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 옷을 입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은 빛의 갑옷이라고 했어요. 갑옷, 전투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며 주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세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 옷을 입음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술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음행과 방탕을 피한다고 했어요. 다툼과 시기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어둠을 벗어나 빛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이죠. 선한 길을 걷습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도 그랬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언제나 빛의 길을 걷는 성도는 그 길에서 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쳤던 믿음의 선조들은 억압과 고난과 불의와 불평등과 가난과 아픔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생명이며 자유이며 기쁨이며 희망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신 만큼 큰 희망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위기에 처할 때 주님의 오심을 갈망합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마라나타를 외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너무 빠져서 세상이 좋아서 마라나타를 외치기에 너무나도 안일한 것은 아닙니까? 누가 마라나타를 외칠까요? 누가 마라나타를 외칠까요?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어두운데, 지금 고난과 위기와 아픔이 있는데 주님이 오심을 갈망할 상황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자는 주님을 갈망하며 마라나타를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세속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오심에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빠져 있었어죠. 이번 대림절에 우리의 마라나타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삶에 힘쓰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가난해져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됩시다.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며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평화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